할렐루야입니다. 이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기쁘고 귀한 일인지 정말 함께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 작품인데요.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명작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가 자기만을 위해 방탕해버린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죽음을 앞두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수군거림으로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수군거리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불평을 들으시며 또 그런 불평의 말들을 하게 하는 마음의 근원을 아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첫 번째로는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어디까지인지 모르나 하루 종일 헤매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찾아 헤매느라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기에 너무나 기뻤기에 너무나 귀했기에 그 잃은 양을 들고 메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모여라,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 함께 축하하자. 이 잃었던 것을 찾았기에 함께 즐거워하자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은으로 만든 동전 10개를 가진 한 여인이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안팎으로 쓸어 결국 동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 하나를 찾았기에
너무나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달려가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기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 죄인 하나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잃었던 소중한 것을 찾은 것처럼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9월에 우리는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들 비유 중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아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우리를 위해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죄인의 모습보다는 남을 정죄하며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까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지금 저희의 내면을 세밀히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용서받고 도전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이 아까 잠깐 보셨던 그림은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떠난 자, 돌아온 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이 모든 모습을 한 자들이 치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며 오늘 이 말씀을 렘브란트의 작품을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요구를 받아들여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떠난 자의 생활을 합니다. 처음엔 먼 나라로 가서 돈이 있기에 친구도 만들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낭비해 버립니다. 이제 돈이 없이 거렁뱅이 신세로 혼자 남아 마침 또 흉년이 들어 어려워진 그 타국에서 남의 집에 겨우 붙어 살면서 종살이 하면서 밖에서 돼지를 돌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에게 주어진 돼지의 밥통을 탐하게 되는데 어쩐지 돼지에게 주는 음식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에 밀려오는 후회와 서러움에 집을 그리워하며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돌았는데 나는 어째서 여기서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구나. 만약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어쩌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빌어보면 먹을 수는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을 떠난 우리 이민자들은 어쩌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떠난 자의 삶을 경험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한 모습으로 탕진하지 않았다 해도 고향, 조국, 내 집을 떠나 타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마 이 아들의 후회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또 이 아픔을 어쩌면 헤아려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집 떠난 아들은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이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한 미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집 떠난 방황하여 죄로 물든 죄책감에 눌려 치유가 필요한 이 사람은 치유 받을 수 있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은 아직도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달려 나와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뒤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요, 렘브란트는 어쩌면 맨발이 드러난 발은 떠났던 아들, 많이 해졌지만 그나마 한쪽에 남은 신발을 신고 돌아온 이 발은 돌아온 아들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죽었던 아들, 죽었을지도 모르고 늘 항상 걱정하고 기다리던 아들이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 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긴 이 돌아온 아들, 이 돌아온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 많이 인용되고 나누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늘 기쁘고 충만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늘 항상 이제 매일 기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치유는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 돌아온 자의 삶도 어쩌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과 상처들로 힘들어하며 계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매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기쁨이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이 그림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두 손을 꼭 쥐고 바라보는 서 있는 자를 발견합니다. 이 자는 이 집의 장자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 오니 웬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참 이 종은요, 현명한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참으로 현명하게 맏아들 중심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게요, 그 도련님, 집 나갔던 도련님, 그 둘째 아드님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잃었던 그를 찾았기에 사익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관계를 부인하는 듯 아버지에게 내가 이 오랜 세월을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You, not my father. 내 아버지가 아니고 you, 당신을 위해 내가 섬겼거늘. 내게는 나의 친구들과 즐거워하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거늘.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어울려 다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son of yours. your son도 아니고 son을 먼저 강조해서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 대화 중에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을 내 동생이라 칭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손을 꼭 모으고 서 있는 큰 아들에게는, 이 아들에게서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자아를 모르고 자족할 수 없는, 그러기에 상처가 가득한 인간의 슬픔을 엿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요, 이 집의 장자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비록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방탕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날을 살면서 상처받고 남을 나의 판단의 자로 잣대질하면서 상처를 주며 괴로운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자가 아니어도 방황하다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가 아니어도 영적인 집을 떠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와도 기뻐할 수 없이, 아니 오히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던 그리워하던 동생이 돌아왔어도 화를 내면서 오히려 내게 소홀했다고, 나를 위해주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집 밖으로 나와 아들을 맞으며 제일 먼저 내 아들아 부르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자의 치유도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그치 감으신 눈으로, 여러분이 눈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눈이 지그시 거의 감긴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그시 감은 눈으로 양손을 다 열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이 품 안에서 떠난 자, 돌아온 자, 서 있는 자의 치유가 시작되기에 저는 오늘 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그림에는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손을, 한쪽은 작아요. 현저하게 작습니다. 작고 길고 부드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쪽은 훨씬 더 크고 왼쪽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이 부드럽게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또 때로는 강하고 급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떠난 자, 돌아온 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한 우리를 모두 기다리시며 문 밖으로 나와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떠난 자의 모습으로, 집을 떠나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집 떠난 자, 그리고 때로는 공허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육신으로 돌아오려 서성이다. 또 머뭇거리고 떠나고 또 돌아옴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칭찬받고 있었지만 긍휼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교회가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해져 남을 비방하는, 양손을 움켜쥐고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낸 세월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두 한결같이 상처받은 모습,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에, 이 몸된 교회를 사역해 주실 장로님들을 더 선출하는 아주 중요하고 가슴 벅찬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혹 내 뜻만 고집하며 집 떠난 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세상이 너무 힘들어 돌아왔지만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이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해, 우리를 두 팔로 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지그시 감은 눈을 보십시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수군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거지꼴의 괘씸한 아들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왔든 내가 너를 잃었다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니, 어쩌면 우리를 보시며 뻣뻣하게 서 있는, 비방하며 마음에 기쁨이 없는 우리를 보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의 귀한 피로 산 내 자녀이고 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나의 소중한 백성이니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상처받은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팔을 벌려 마음을 열어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며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떠난 자, 돌아온 자, 서 있는 자, 어떤 모습으로 이 아침 여기 오셨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오셨든지, 지금 지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잘 왔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이 시간, 귀한 이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